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어디다 보관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 어디다 보관할까? 여러분 여행을 하면 호텔에 가게 되시고, 호텔에 가면 가장 깊숙한 곳에 금고를 하나씩 놔두게 되죠. 번호를 하고 우물정자를 누르면, 파운드 키를 누르면 그 번호가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패스포트나 뭐 여러 가지 귀금속, 여러분들 막 진짜 비싼 시계들도 거기다 넣어놓으시고, 시계를 안 넣어놓으시나요? 그리고 다 넣어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묵상하기 시작할 때 가장 귀한 것,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잘 숨겨둘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마음이었어요.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은, 여러분들 그 마음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마음은 아무도 약탈해 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 담아둘까요? 감사 같은 것들, 사랑, 자기의 그 깊은 사랑들, 기쁨이나 소망 같은 자기가 정말 계속 간직하고 싶은 것들, 소망, 값진 소유물들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 담아두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이에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실패해서 오는 실패한 그 두려움이나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절망이나 혹은 상처받았던 그 아픔이나 원망스러운 관계를 고스란히 그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구원 물품과, 전해주고 있는 그 구원 물품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의 마음속에는요, 값진 소유물로, 소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님을 못 만난 분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난 난민들은 어떠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번 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최고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결혼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직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아무도 그거 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아무도 범접하고 어떻게 침범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어떤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본체다라는 말 뭐예요? 변화되거나 변형되거나 바꾸어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어떻게든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니네가 좀 나 좀 섬겨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목적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었어요. 어떤 기간 동안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만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람으로 계신 건 아니에요. 사람으로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의 형체라는 말에서 그 형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말에서 본체랑 같은 언어예요. 헬라어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것처럼 변할 수 없는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종의 형체의 분부, 명령도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말씀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변형되지 않는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도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변형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유효했던 시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하나님으로 계신 거고 종의 형체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죠.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다 이해되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사람으로 존재하시지 않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으로 복종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종의 형체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곧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었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종의 형체를 입으시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실 수가 없었죠. 그 일은 여전히 유효해야 되는 거죠. 종의 형체가 지금까지 유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걸로 하신 일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즉 그가 종으로 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으로 하셨던 모든 일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처럼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던 그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종의 형체로 하셨던 모든 일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본체이다 예수님, 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종의 형체다라는 것도 종의 형체도 변하지 않아요. 종의 형체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효력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하셨던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백했던 것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지금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아담 쫓겨납니다. 이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오더를 충실히 다 순종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오더가 뭐였어요? 종의 형체로서의 오더는 그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종의 형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는 그거였습니다. 종의 형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오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셨고, 그 종의 형체, 변하지 않는 그 형체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십자가 상에서 순종할 것인가, 아담처럼 순종 안 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시게 됐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셨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그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 세 번이나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거 만약에 너무 힘드니까 이거 만약에 나한테 안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시면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수님 이 기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니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 바로 십자가 도상에서 이게 종의 형체로서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하시기 직전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3번씩이나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선교사 탐 마샬이 그의 책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의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뜻과 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많이 동의했던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탐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싸우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뜻과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대변하면서 싸우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반역적인 인간의 의지를 짊어지시고 자기 본의적인 권세욕에서 해방시키셔서 인간의 의지가 성부의 뜻에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불순종하는 반역자에서 사랑에 찬 고분고분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었다. 인간 본성에 있는 반역의 뿌리를 잘라버림으로써 예수님은 구원받은 인류를 그 손에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권도 뺏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는 우리의 타락했던 본성을 대신해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복종하심은 첫 아담의 실패했던 그의 불순종의 동기와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불순종의 동기와 행동을 구속하여서 바르게 해주시는 회복하는 거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그 침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면 그에게는 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서두에 보았던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목사라는 삶이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삶이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간사님들 그리고 리더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요. 종의 형체로서 그 일들이 변하지 않고 유효한 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은 참 사람으로서의 삶인데 그 참 사람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사람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예수님의 종의 형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의 형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그 일들을 하신 그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자,
율법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게 나랑 상관이 없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곧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이야기했던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여러분 꼭 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우는 작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벗어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도 그것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들을 버리셔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죄와 악을 벗어버리시고 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는, 그리고는 그 비워진 마음에 어떠한 것을 닮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믿음을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옛날에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수시로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의 본성을 가진 종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종된 본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섬길 일이 무엇일까 늘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는 첫째 달이 아니라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에 피크닉 때 이제 식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목장 순서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서브하는 그러한 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찾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피크닉 때 게임 스테이션을 어떻게 도울지, 음식 스테이션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음식 스테이션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쓰레기들을 내가 어떻게 청소를 어떻게 도울지, 내가 맡겨진 일들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도울지, 플레이트를 내 목장 식구들께 아니더라도 어떻게 내가 도와줄지, 이런 일들인 것이죠. 그냥 이런 것이 도덕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했었던 일들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로서 섬김의 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섬기는 것을 삶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내 성향과 성품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목장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임을 받기 위해 내가 그냥 잠시 위선적인 그러한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받침대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돕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의 분위기가 좋게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장 아우팅이 있었어요. 그 행아웃에서 목장 아우팅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열심히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맛있게. 근데 그 목장 아우팅에 음식을 열심히 먹고 왔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겼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반강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왜 안 하냐 이렇게 무섭게. 근데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부목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은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그런 것이죠. 그런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목장의 분위기가 아닌 것이에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테이블을 정리한다든지 썰부를 해준다든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받침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예수님처럼 썰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대로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살아가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린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성품은 그렇지 않아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종의 형체, 본체랑 형체라는 말이 같은 헬라어 단어잖아요. 본질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종의 형체이기도 한데 종의 형체로서 가진 그 오더는 지금도 안 변하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오더는 안 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썰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변화의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 좀 샤이해서 그거 잘 못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형제를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받침대가 되어줄까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타날까?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어떠한 받침대의 역할을 해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 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처럼 느끼셨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결정하시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회복을 주시고 나를 비추셨을 때에, 내 맘 만져주셨을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다.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가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변함없는 종의 형체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귀하게 말씀하셔서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눈에도 38년 된 병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받침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